자, 우리 이 시간에 성남제일교회 이재정 목사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가 이제 한참 갔습니다. 아직 11월 지나진 않았지만은 밝아온 때가 10일이 가까웠어요. 오늘이 10일인가? 오늘 10일이구나.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세상 일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야만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구섭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앉아서 구섭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더니, 주님께서 오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죽 옷 입고 있고 죄에 꽉 들어차서 도저히 오실 수가 없다고 하셔요. 내가 너희 속에 말씀을 넣어주러 갔더니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고 요한복음 5장 3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옛 구석 조상죄로 받아가지고 있는 유전으로 태어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조상 귀신으로부터 태어난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편 51편 5절에도 내가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 태어났고 또 이 악한 세상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세상 속에 살아왔던 또 인간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공자왈 맹자왈의 가르침이고, 우리 생활 습성 속에서 나타난 도덕 윤리를 가지고 살아오는 것이 지금의 구주를 영접하기 전에 내 모습이고 내 삶의 전부였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진리 아닌 진리 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가 있노? 여기 있구나. 말씀을 봉독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죄도 하나님하고 부처도 하나님하고 공자왈 맹자왈도 하나님 하다 보니 전부 하나님은 덜먹거리는데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느냐? 만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을 주시면서 옛날 들판에 지나던 제사를 장막 안으로 전부 묶어놔가지고 장막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정 안 하시겠다고 그래놨어요. 이것이 레위기 17장 4절 5절이요 9절이구나. 9절에 가보면은 어떤 번제를 드리는 것도 그 번제의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바로 보여서 허락을 받고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물 자체도 장막 안으로 끌어넣어가지고 남이 아무나 보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고 비밀로 덮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장막이 뭐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구주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이 구유에 누워있던 말씀은
우리가 허물 죄로 죽어버리면은 전도서 3장 18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심성이나 나나 똑같아요. 왜 그것을 정령할 수 있냐면 지금에 전염병이 돈다거나 무슨 병을 앓았을 때 그 약을 닭이나 쥐에 이런 데를 심성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시험을 받은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이전에는 뭐냐 하면은 바로 심성이나 나나 똑같은 흙덩어리란 얘기입니다. 그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심성들이 전염병이 걸리면은 우리 사람도 전염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이 알고 심성한테다 동물을 시험을 해서 이제 그 약을 개발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때 똑같기 때문에 육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닭이 무슨 우리나라에도 또 뭐 병명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심성들이 오리가 병들었고 돼지, 소가 병들었을 때 부재역이다 해서 전부 땅에 끌어묻었지 그거 먹는 일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흙을 입고 있는 내가 잃어버렸던 성삼위가 떠나셔서 창세기 3장에 거지고 어디까 쫓겨난 내가 다시 회복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것이 곧 구원 역사를 이루는 영생길에 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듯이 죄를 없애는 길은 바로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숨겨진 그 네 갈래의 대제사장들 찢어놓은 것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요, 구속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이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되풀이한다면은 구속을 이루시는 것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해 주시게 돼 있고 그 구속된 그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어서 하나님과 손을 잡게 해주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 구속 주는 그리스도요 구원 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의 소원도 이룰 수가 없고 생명도 찾을 수가 없고 또 이 땅을 살아나가는 능력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일일이 내 삶 속에서 동행하게 돼 있지 한순간도 그리스도와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내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옛 구속으로 살아왔던 그 말씀들은 에베소서 1장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 구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구섭을 벗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은 그 2절로서 4절까지의 모든 구속을 다 씻게 해줘서 그리스도의 피로 에베소 1장 7절 구속의 피로 씻게 해줘서 내가 죽었던 내가 5절에서 살아난다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 그것이 은혜다. 그래가 6절에 가면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았다 하더라도 참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중풍병자가 돼 있어가지고 목숨은 있어가지고 숨을 쉬고 다 해요. 하나 내가 움직여서 사람 구실을 하려면 일어서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하는 것이 누가 해주시느냐 그래도 예수 안으로 변화될 때 자기 백성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그 상황이 이루어질 때에 그리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활동하게 된다는 말씀을 6절에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게 주신 은혜 중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지금 주신 본 말씀이고, 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형상을 찾는 것이 이제 새 사람 되는 건데, 그 형상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가 형상이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형상을 되찾았어요. 그럼 형상을 되찾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요, 그것이 뭐로 바뀌느냐?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돼. 뿌리가 있으면은 결기가 솟아나야 그 나무 부실을 하듯이 뿌리가 바로 에베소 1장 3장 17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사랑의 뿌리가 내린다 그래요. 그 사랑의 뿌리가 돋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혈기가 솟아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어보거나 씨앗을 뿌려봤을 때도 뿌리가 내리는 동시에 줄기가 올라와요. 그 뿌리가 내린 만큼 줄기가 올라온다 이거예요. 왜? 영양분을 받아야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데 그 예수님 포도나무를 할 때 요한복음 15절에 그 포도나무라고 할 때 그 포도나무는 누가 있냐면 그래도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그 포도나무가 되면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 그래도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다 할 때는 줄기와 뿌리가 하나로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그도 예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언제 하나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동시에 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겁니다. 그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게 부부고, 이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부부는 하나다 그래서 못 나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냥 떠나내서 세상의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4분의 1로 감사까지 하게 되면은 주가 내 안에, 그동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주님이 되셨고, 그 주님은 나를 돕는 분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주가 되셔서 나를 도우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 놨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주셔가지고 신약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곧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곧 주요. 예수는 베드로가 묻잖아요. 베드로에게 묻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갈라놓느냐? 하시는 일이 둘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충분은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양편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 위하는 거는 로마서 3장 25절이나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랬고, 또 그리스도는 후속제물로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과 손을 잡으려면은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나하고 손을 잡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뭐로 죄를 씻어주느냐?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는 구속의 피로만 한다고 그래 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보면은 네가 지금 구속받아가지고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다 그랬지 그러면 은 가지고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이 그리스도의 핏뿌리 먹어내서 떠나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24시간 마태복음 15장 19절 계속 뭐요?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살인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이런 남녀가 좀 상대방이 좀 미끈하게 생겼다 하면은 엄랑 귀신 올라오죠. 가늠하는 마음 올라오죠. 이거는 24시간 누가 그거를 안 올라온다고 장담할 수 있냐. 깨닫고 보니까 이 악이 24시간 올라오는데 이것을 쉬지 않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구속의 피 에베소서 1장 7절에 주시는 그 길 이외에는 늘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이 말씀 66권을 읽어가시면서 이 66권은 뭘 하는 거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깨달은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요. 그 짓는 것이 예레미야 17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죄를 짓게 될 때 금강석 그 철비를 날 후벼 파서 단불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도 새겨지니 죄를 지을 때는 내 마음부터 먼저 괴롭고 그 괴로운 마음을 단불에 하나님 생명 죄책의 기록이 된다 그래 놨어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단불로 표현이 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계시록 20장 12절에 가면 죄책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걸 갖다가 하나님 전에도 치워야 되고 내 마음과 양심에도 뿌림을 받아서 나도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요. 이거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기쁨을 유지해가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아놨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주야로 묵상이다 이겁니다. 그럼 기도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분들이 비밀대로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놨어요 이걸요. 그 규례를 정해놓은 이거를 자꾸 인간이 뭐 다른 방법으로 내 생각을 하려면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요. 왜? 내 존재가 악인인 동시에 벌레 부대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하고 타협을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일을 창세기 3장에 아담 아내가 사탄에 꼬여 넘어가서 하나님과 엉뚱한 짓을 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이꼬라지가 된 거예요. 그래 지금도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가보면은 네 생각, 네 일을 이 세상 이런 것이 한마디는 호리끝마디는 남아있으면 난 그하고 안 한다 그럽니다. 여기 다 사라질 때까지 네 고생하니 오늘 내가 고통받고 있고 평안이 없고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 2장 19절에 가보면은 네가 지금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나를 경외하지 않아서 네가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됐고 죄값으로 네가 고생한다 그래 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죄만 씻으면 내가 기쁨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든지 다 불러요. 오늘 말씀대로 그런 점 누구든지 하고 다 불러요. 언제든지 불러요. 누구든지 하면 언제든지 또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시는 규례 생명 비밀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전 지고 내 마음과 양심의 새로운 인간이 바뀌어지면은 이제는 난 새로운 피조물이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고 내가 생의 역사를 이제 그 생명력을 얻었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해놓은 뜻이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감사를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유로 써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요나서 2장 1절로 8절이요. 9절에 주께 감사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요나가 태어나는 것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기적 표적.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내가 너희들한테 표해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났듯이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내가 그리고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인데 그 세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봉독하고 이제 이 항상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내가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에베소 1장 7절의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나의 평안이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서 장성한 그리스도로서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례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우리가 똑바로 알면은 내가 침례다 또는 세례다는 그 싸움이 한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로마서 6장 3절 4절은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례가 그와 함께 죽고 나면은 내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열매로 세상 사람한테 빛이 되어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서 그 빛의 열매가 모든 착각과 이런 걸 진실하며 그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로 인해 예수를 믿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요장 넘어가면은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그리스도다 이래 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야? 그는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그리스도만 손만 잡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손등이라 하면은 손바닥은 그리스도다 이거요. 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동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 동정이 된다 그랬고 하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말씀해 놨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으로 왔다는 것이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만나라고 얘기했을 거 없어요.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리도만 나와 만나 손을 잡아 지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땅에서 나를 이끌어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려주지 못하고 때가 돼서 이 부족한 이놈에게도 말씀이 계셔서 이제 참 저도 이 말씀을 먹어야 하고 듣는 여러분도 같이 먹어서 이 양식으로 힘있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일한 아들은 내가 신부니까 신부로서의 흉배대에서
시집만 가면 끝나. 시집 가는 게 첫부침이다 이거요. 응? 그러니까 그 첫부침을 받는 것은 뭐로 첫부침을 받느냐? 예수님이 줄기라면은 그 첫부침을 시켜주는 것이 내가 가지면 그 첫부침 역할을 하시는 것이 죄를 씻어주어서 뽑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떠나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단에라도 못 만나. 이것이 진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에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야 만나줘야. 그래서 오직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요. 그리고 예수가 오직이 되면 되지. 예수는 오직 예수에 가지고는 안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000년 동안에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 성경 속에는 분명히 이 오늘을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말씀이지. 그래서 이제 신년벽두를 당해서 오늘 우리 어떡하든지 한순간도 주야로 율법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한 회개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셔서 금년 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이르는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대언해사옵니다. 이종 아버지여, 오직 진리를 대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인간의 소리가 있었사오면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여 날마다 모든 기쁨 모든 평안을 얻는 로마서 15장 13절의 삶의 정인들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영광은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